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주부에도 나와 있으니까. 네, 저는 김홍렬이고요. 저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1975년도에 여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섬기고 있는, 오랫동안 섬겼던, 지금도 살고 있는 성주로 86년 봄에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임을 쭉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만 2년 됐네요. 2년 전에 장로 일을 하다가 장로직을 은퇴하고 지금은 CTI에서 전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제가 태어난 곳은 콩만 나는 아낙네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칠갑산입니다. 칠갑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칠갑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군대 갈 때까지 살았고, 지금 제일 오래 사는 게 인생 가운데서 청주입니다.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 대개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서양 사람들은 별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56년생입니다. 6년생이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대부분은 저는 머리가 하얗고 저희 아내는 보다 좀 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세컨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컨드 아닙니다. 저는 이제 되게 저희 가족들을 소개할 때 저희 아내는 한 명뿐이고 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 이렇게 남원교회, 남원 서문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여기 이제 남원 서문교회는 잘 하고 계신데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 앞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오순절날 성령,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능력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받습니다. 2장 41절. 그다음 42절에서 그 침례받은 믿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정통성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보고 싶은 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이겠죠? 예.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로마 옥중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줬던 말씀, 또 바울이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보였던 본,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헌신된 목자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섬김받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문제가, 이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철저하냐 철저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교회의 명운이 갈린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더 가면 그런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원 서문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 늘 주어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네, 감이 잘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원 서문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교회고 좋은 일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모임 지금 이제 한 60년 정도 됐어요. 한국 모임이 시작된 지가 이렇게 반세기가 훌쩍 넘으면서 시작된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모임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1959년부터 역사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역사를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한 2, 3년 뒤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런 분들이 59년도에 본을 받아요. 그분들이 이제 곧 이어서 들어오는 서양 선교사들과 합류하면서 동역하면서 한국 모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모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모임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1959년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왜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나? 이미 1885년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기독교, 개신교가 시작되어 있잖아요. 개혁교회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임을 특별하게 시작하셨는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한 60, 70년이 흐르면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모임 초창기 때 60년대, 그때 70년대, 그때 교계에 별로 복음이 없었어요. 60년대는. 그렇죠? 그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다, 모임 중에서. 또 하나는 여전히 개혁교회가 있었지만, 개신교가 있었지만은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교회는 없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이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나가고요.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냥 지역교회 안에서 앞선 일꾼들이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세계에 유례 없는 아주 이 인터넷 광 케이블이 급속도로 깔리면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회 담을 높이 쳐놓고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만 배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런 그 시대가, 이 문화가, 또 조건들이,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사역을 제대로 할 것인가, 우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할 건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되겠지 뭐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그러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기독교계가 그런 것처럼 모임도 급속도로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사실은 염려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모임이 여전히 세월이 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임이 건재하고 여전히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제 75년도에 본 받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한국 모임의 1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5세대? 이 정도. 그런데 저희 세대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또 내가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실은 투쟁, 엄청난 각고의 이런 노력, 애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진기하게 막 찾고 찾아서 진기한 것들을 얻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그냥 그런 보배를 얻었어요. 이렇게 찾고 찾아가지고. 근데 길을 가다가 발에 걸린 게 다이아몬드야. 그걸 주운 사람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식한 면에서는 사뭇 다를 거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국 모임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성세대, 제 세대 지금 50대 중후반서부터 이렇게 가면 다음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사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가 염려스럽다는 말이에요. 그 염려를 그래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철저한 교육이다. 다른 방법 없다. 우리 편에서 살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좀 숨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꿈이 있죠. 소원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바라는 어떤 우리 모임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씨앗을 오늘 심어야 된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그 열매를 볼 수는 없다. 봄에 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은 철저하게 미래를 위해서 심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나갈게요. 시간.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연합의 세 가지 원천이 뭐냐?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요새 기독교계에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말이 먹혀들어봐요. 그 사람들 말빨이 세져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타협하든지 이걸 포기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 우리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19세기의 형제 운동을 주도했던 초기 그 형제들이 성경을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는 평범한 해석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종교개혁 이후에 한 20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렇죠? 200년, 300년 정도 흘렀잖아요. 거의 300년?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이 캐톨릭의 우화주의적 그 영예로 하는 해석, 거기로부터 탈피를 해서 문자적 해석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와 가르침과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달라진 겁니다. 문제 포인트가 뭐냐? 성경 해석의 방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의 개혁자들이 문자적 해석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부 영예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00~300년이 흐른 다음에 1800년대 초중엽에 소위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형제운동을 통해서 거기에 그 주역들이 절대적인 문자적 해석을 했어요. 100%. 그러면서 개혁자들 그 후예들이 밝히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숨겨 있었던 그런 진리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됐고 그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설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형제운동의 영적 일상이 뭐냐? 그랬을 때 휴거를 믿는 거다.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이 너울 쓰는 거다. 이게 세대주의 또는 모임의 특징, 모임의 가장 중요한 거다. 물론 중요한, 순종해야 될 일이지만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일관된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입니다. 그 성경 해석의 일관된 문자적 해석의 그 결과물이 뭐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매님 왜 너울 써요? 왜 개신교회는 안 쓰는데 왜 우리는 씁니까? 왜 그걸 고집하나요? 합리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벗으면 더 좋다, 복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리적인 그 이유예요.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형제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요, 개혁자들이 읽은 그런 그 내용들이 뭐냐, 그들이 물려준 종말론이 뭐냐, 무천년설, 그 후에 생겨난 후천년설, 그 기준은 같아요. 결과는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실제 이 땅에서 세우지 않는다. 그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거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형제들은 가르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800년 되면 몇 년 지난 겁니까? 17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독립할 거고 미래가, 국가적인 미래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2019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948년에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초기 형제운동의 주역들은요, 그들이 독립하기 이전에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믿음이 맞잖아요. 그들이 독립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이 아니라요, 우리 모임은요, 깨달았으면, 알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실행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기초로 한 형제사랑입니다. 모임의 특징이 형제사랑이에요. 저는 외국에 이제 주님 은혜를 몇 번 다녀봤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주님 처음 뵙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만 돼도 얼마나 극진히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는지. 이게 어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 모임밖에 없어요. 요번에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형제들 컨퍼런스에 몇몇 형제 형님들이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120여 개국에서 모였대요. 근데 모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임이 없는 곳이 없다. 5대양 6대주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 교육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했던 분들도 있지만, 교육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배우고 본 대로 행하도록 돼 있어요. 모르면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배운 겁니다. 그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내가 배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고, 어떤 책들을 통해 배웠고, 루트는 다를지라도 배운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알미라는 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지식.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알고 하나 행하고, 둘 알고 둘 행하고,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나요? 삶 속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100% 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식적인 건요, 지식적인 알면 책상놀이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경험.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책상머리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년 과정, 4년 과정, 예? 학교 커리큘럼 그거 다 이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거나, 이건 넌센스예요.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절대로. 그런 걸 제가 부인한, 그 공부 자체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전부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경험점이 아닌 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배우되
바르게 배워야 된다. 저는 배울 때 중요한 게 무엇을 배우냐? 어떻게 배웠지? 어디서 배웠어?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하다.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요 잘못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죠? 이단으로부터 배우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꾼들의 섬김을 받는 교회는 복된 교회다. 남은 서울교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 모임의 정체성 정리해봐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전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죠? 일관된 문자적 해석. 이겁니다. 그 결과로 나온 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80년대까지는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몰랐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근데 90년대 초엽에, 92년, 93년인가요? 그때 기억하는데,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막 인터넷 가서 이제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뭐 자료 찾기 위해서. 근데 얘기를 쭉 하는데, 뭐 나쁜 얘기더라고요. 근데 꼭 이게, 제가 이제 몰랐으니까, 세대주의라는 말을.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기분은 찝찝한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무렵에 92년도가 3년에 주임 날아간 정병원 형제가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팔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분, 그분이 이제 세대주의를 변증하는 책을 썼어요. 60년대에.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출판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 이제 제일 솔직히 구할 수 있는 책이 그 책이잖아요. 읽어보니까 잘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대주의가 뭔지 이런 것도 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라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세대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 모임만큼 복음이 선명한 데는 별로 없어요. 다른 데도 복음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선명하게, 철저하게 모임은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 기성교회에 없는 거죠. 신약교회 원리를 알고, 신약교회, 교회가 뭐다?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그걸 알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발굴해내지 못한, 그냥 덮어뒀던 그들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또는 그들 개혁자들의 개인적인 이런 한계도 있고 당시 분위기에 한계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덮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1900년대, 1800년대 형제들을 통해서 이걸 밝게 드러내셨어요. 밝게 드러내셨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의 지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요,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믿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성세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신앙교육 정책. 이제 저는 정책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
누가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테스트 해보면 많이 안 나와요. 이 가르침 은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은요, 드물더라고요. 많이 안 나와요. 해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은사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런 은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한강부의 모두에서. 저는 이제 교육 훈련을 가르치고 이제 훈련을 하면은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국에 뭐 교재권이 하나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된 모습, 이 안에는 뭐 좀 약간 좀 잡음도 있고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되게 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있더라. 근데 제가 좀 문맥적으로 보니까 4절로 7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7가지 하나 된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중요한 교리들, 성경 교리들.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호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뭘 믿느냐? 믿는 바가 같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 힘써 지켜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힘쓰다 하는 말은요, 저절로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가 안 지켜져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요소들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믿는 바가 같다 할지라도 늘 다투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체 한국 전체 모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미숙하면 별거 아닌 문제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른들 볼 때. 근데 어른이 되면요, 그걸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그 이슈를 가지고 절대 안 싸워요. 왜? 그게 유치한 거니까. 이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 통해서. 성경이 우리 주님을 증언해주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배워요. 성경을 잘 배운다는 얘기는 성경 지식을 늘려간다고 하는 그런 말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잘 닮아간다, 배운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잘 배우면요, 주님을 닮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배웠다고 교만 떨지 않을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알면 알수록 나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보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점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데 배우면 다 알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한 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우영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체를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은 그 맛있는 된장국을 못 먹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캐시프레이어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안한 건 아니에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의 역사. 시타에 홍보할 때 제가 이 문구를 씁니다. 풀타임 크리스천. 지금 돌아가신 이제 단 니콜스 노영재님이 시타에 와서 강의하실 때 이 용어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딱 캐치가 됐어요. 그냥 지나친, 같이 강의 들어서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풀타임 워커, 전심 사역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지만 전심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내 일터가 어디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풀타임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저는 이제 뭐 어떤 시대적인 이제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꾼들의 어떤 특성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모임 초창기 때는 영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 많이 강조해서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와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알맹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게 영성을 강조하고 배우는 문제, 이 지성적인 부분도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했든지 아니면 터부시했든지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도 보지 마라. 왜 책을 보지 말라고 했나? 그때 당시 다 초신자들이니까 이 책 저 책 아무거나 보면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뭐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그냥 진리처럼 수십 년을 가지고 왔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던 거, 그리고 좋은 책들을 권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았나. 초기 때 20, 30년 동안 그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뭐든지 어느 곳에든지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해봤어요. 바이블 신앙이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성경의 지시를 맞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절대성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밸런스, 균형이 균형, 밸런스. 치우치지 않아요. 참습니다. 진리적인 면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복음에 열심한 나머지요, 열심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살림은 다 덮어두고 있어. 가정에서 자기 역할은 안 해. 아내 역할을 안 하고 어머니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은 가정이
일은 다 팽개쳐놓고 그냥 막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이에요. 다 소중한 영역입니다.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게더 시간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이해성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럼 필요하지 않겠어요? 혼자만 살렸다고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해야 되잖아. 같이 가려면.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옳은 말 같아요. 교육 내용, 방향 이런 얘기 좀 했죠? 예, 교재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 우리는요, 한 권의 책이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복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 출판물들이 지금 홈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책들도 많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온 건요, 그걸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고, 잘못된 게 들어오면 그걸 버린다고 하는 게, 지워버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우느냐, 그리고 어떤 책을 읽느냐,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책 제목보다도, 책의 내용보다도 그 저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 책들도 지금 다 못 읽어요. 형제들 책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세대주의 책들, 세대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나와요. 가끔씩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세대주의의 책들이 이제 번역돼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금방 절판이 돼요. 있더라도 서점에 가면 저쪽 구석에 밀려 있습니다.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이유를 한 가지를 데려간다면은, 한국 기독교는요,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그죠? 거기도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은 한국 기독교의 50%가 넘는데요, 장로교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언약주의,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믿는 내용이 달라요. 특별히 종말론이나 이런 데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수도 많고, 또 거기에는 신학교도 많고, 또 거기서 활동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김으로, 영향으로 한국 기독교가 주도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과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번역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환영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저는 나오면 무조건 사놓습니다. 금방 안 읽어요. 왜? 금방 구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놔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좋은 공부교재가 뭐가 있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양육교재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엠마오 교재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엠마오 세대입니다. 한국무의 엠마오 세대, 그러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교재로 양육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식 교재. 여기 저 활용제도 있는데, 활용제도의 카피식 교재를 만들 때 참여를 했던 집필 중에 하나인데, 자, 밀스톤 사역도 하잖아요. 어린이 사역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아일랜드 형제님이었던 이제 그레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린이 사역자였는데, 한국에 이제 한 번 왔다 가셨어요. 네. 저희 모임도 왔었습니다. 청주에 오셨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근데 평생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던 그런 그 강의안 있잖아요. 강의로. 그것을 한국에 그냥 다 주고 가셨어요. 그걸 번역해서 만든 책이 뭐냐면은, 밀스톤 교재입니다. 어린이 공부학. 그게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중고등부라든지 고등부라든지 뭐 이런 교재들이 없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다룰 만한. 그래서 이걸 좀 만들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교회 교육에도 좀 기여를 하고, 또 기본적인 가르침이 좀 전국 모임에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걸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뜻있는 일꾼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김에 이제 교육학교용으로 이 장년들 것도 만들었어요. 계층들 것도. 이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성령님이 쓰신 책들도 여기 있고요. 제가 만든 교재도 있고요. 많아요. 이런 책들이.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네 아들,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넘어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세대 사람들 다 조상들에 돌아갔어요. 지금 이제 1세대들이, 모임의 1세대들이 계속 뒷날가시잖아요. 고령이시고. 그리고 1.5세대 되는 사람들도 지금 다 60대, 70대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건 시간 문제예요. 다 갈 거예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그곳은.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사사기 2장 초반부분에서 이 얘기를 합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돼서 연출이 된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고, 조상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가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78편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겠다. 이런 마인드, 이런 다짐, 또 이런 실행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되물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이런 디모데 후서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아들로 일컬어지니 믿음의 아들이요 통역자가 됐잖아요. 후기자가 됐잖아요. 내가 많은 성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답이라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은 성원교회도 이런 일들을 인식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